살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삶을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그것을 통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통치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지혜롭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죄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힘주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예배,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원하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 줄 아나니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그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시고 이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지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변명을 얻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짓보다 그의 일을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등등을 나로 그렇게 하시나니.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은총과 희락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오는 즐거움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의 능력과 봉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천 예배당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나운 입술들과 이리떼들 같은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세상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면서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매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바치면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정신적인 안정과 심도하게 주십시오. 고단한 직장 생활을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규직을 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지나고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징하게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물질이 되도록 공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까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이제 일부 9시 때 예배하면서 많이 떨었습니다. 이제 또 2부 때 11시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마음이 좀 긴장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네.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봐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 길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갈 길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죠. 이 신학을 우리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벌을 받는다는 말씀의 내용이 뒤를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신학을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의 씨앗을 뿌렸으면 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재앙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인과응보, 바로 신명기 신학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신명기 신학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삶 속에서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비근하게 벌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으로는 도저히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으로는 해석해낼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욥과 같은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힘과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분들의 인생 이야기, 아침에 일찍 와서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한규 집사님 그리고 몇 분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 교회 4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20년은 휴게도 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새도 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그럴 것입니다. 나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저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쉽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 날에 얼마나 잘 나가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 보따리가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렸을 때 잘 나갔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아이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생을 쉽게 살아온 분들이 없지요. 면면들을 살펴보면 참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수도 없이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에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 심각한 신앙적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그 모든 고민들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신명기 신학으로는 욥의 인생을 풀이해낼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연단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인생을 갈등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재력가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욥을 만나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동의를 얻어 욥을 시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죠. 욥에 대한 시험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욥은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말하고 있고 제 가운데 앉아 질극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은 모두 안타깝게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내 경우에 빗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자녀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한 명의 자녀만 힘들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안타깝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욥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무게가 욥을 향한 시험의 무게였죠. 그 시험을 그의 아내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욥에 대한 시험이지 아내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죠. 욥의 아내가 욥에 대한 시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욥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갈등과 인생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갈등은, 욥의 신앙적인 고민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고민들이죠.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으로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욥의 인생과 욥의 삶을 해석해낼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갈등과 고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 산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셀 수 없이 마음을 아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통과 마음의 갈등 가운데서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의 내공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잠부처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부천 예배당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내적 고민과 신앙의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정직한 길을,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고백은 그래서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의 한마디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이 축적되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고백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각한 믿음의 내적 갈등에서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천 예배당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10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 쉽습니까? 여러분, 때로 진창 같은 수렁 같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과 고민점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죠. 어려움에 처하면 보는 시야가 확연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지요. 욥은 지금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그 많던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재산도 잃고 집도 잃었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것이죠. 깊은 외로움 속에 욥이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 진리투쟁, 진리싸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 우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많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요.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여러분 곁을 떠날 때가 많죠.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보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간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회복되는 시간이 더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천 예배당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연단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기는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그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녀는 아픔을 간직한 채 날마다 눈물로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성전에서 중얼거린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죠. 매일 와서 기도를 해도 그곳에 있던 제사장마저 한나의 형편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녀는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나처럼 혹시 관심받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가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가? 오래도록 더 이상 우리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들 수도 있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관심받지 못했던 아픈 마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던 한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한나의 삶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부천교회가 나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내 믿음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 투쟁 뿐만 아니라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진실과 진정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조금 투박해도 조금 세련되지 못해도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가 보기에 조금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투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풀이해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곧게 살아내려고 한 사람임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인정하지 못해도, 나의 발걸음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올곧게 살아내려고 한 사람임을,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삶 속에서 투박함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려고 한 그 사람임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 마음, 내 믿음, 그리고 내 삶,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갖게 하시죠.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연단받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눈물과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애쓰고 힘쓰는 수고와 봉사, 헌신과 충성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천 예배당과 성도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라고 고백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란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죠. 익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고 수도 없이 두드린다는 뜻도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당한 도구로 만드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단련은 시험한다,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은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연단에는 배움의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연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에는 배움의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연단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단받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연단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연단하시고 가정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연단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교회를 연단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는 교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을 살려야 되는 교회를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연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분명한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알맞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가정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 훈련과 연단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죠.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쓰시고 가정을 쓰시고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 내게 맞도록 다듬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한 다음에 쓰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입니다.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면서 연단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쓰기 위해서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한 16세나 17세 요 정도 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30년 정도의 시간을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장장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연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쫓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단을 받았던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생의 실수 가운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랜 인생의 연단이 무너진 그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제대로 연단 받아보지 못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극을 자초한 왕 아닙니까?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초를 놓은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문제와 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를 단련시켰다. 하나님이 역사의 대전환기에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생의 도가니에서 단련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 기독교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한국 기독교는 망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파멸하며 파괴하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부서질 때는 확실하게 부서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너질 때는 확실하게 무너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새로 건축할 수 있고 새로 건설할 수 있고 새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견인하기 위해서 부천 예배당은 새로운 시도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부천 예배당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견인해야 될 교회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치지 않고 무던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부천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여러분들이 연단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가고자 하는 소망은 어디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련시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단련시키지 않고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참 힘듭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부천 예배당을 연단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천 예배당과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동체를 순금처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련을 금 재련에 비유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현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욥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지만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믿음의 연단, 또한 가정의 연단도 있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심각한 연단이 찾아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 힘들죠. 그 연단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연단의 아픔을 욥은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신학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풀어낼 수 없는데 이걸 도저히 연단으로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연단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연단을 받고 있는 욥의 마음이 고스란히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루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정의로운 하나님은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동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쪽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서쪽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서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북쪽으로 가보아도 하나님이 자취를 숨기셨습니다.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고백인 것이죠.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고백. 여러분, 깊은 침체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여러분 인생의 연단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고백이 우리 입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죠. 욥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건한 순금처럼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부천 예배당을, 오늘 예배하는 성도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 마침내 끝날 것입니다. 아니, 마침내 끝나면 하나님은 부천 예배당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가장 순전하게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제각각이죠. 그들이 연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아니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도 알 수 없는, 내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담할 때마다 목사님, 내가 가야 되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담할 때가 있죠. 저도 제가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아니, 제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압니다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길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정직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달려가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죠. 때로는 서로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평하거나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이겨내고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천 예배당에 대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천 예배당을 순금처럼 단련하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군같이 단련된 부천 예배당과 성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다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줄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자유의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시면이다. 오늘 연단을 끝내고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천 예배당 성도분들 위에와 부천 예배당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